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의 복음 운동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귀신 들려서 눈도 안 보이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배도 고프고 자기 직업도 없고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절박함이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미래가 암담하겠죠.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치료는 사실은 의사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정치가도 못하고 과학자도 못하는 치료였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귀신 들려서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치료받고 나서 정말 나한테 이렇게 나를 잘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른 뼈 같은 나를요. 회복시켜 가지고 군대같이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분이 하신 헌신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가장 중요한 헌신을 이제 베풀어야 되겠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람이 받아 먹기만 하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죠. 자기도 갚아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어떤 상태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나만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좀 더 우리가 설명이 더 필요한데, 자, 우리가 지난주 했으니까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에도 보면 생각날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동이 그게 바로 '아 저분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헌신을 하셨구나.' 그 귀중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평생.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왜 가장 중요한 인생을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생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의 모습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해한다면은 나도 그랬어. 나도 저 속에 살고 있었어. 나도 저기서 빠져나왔지. 나도 저런 마른 뼈 같고 나도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 문제에 빠졌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저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눈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피고 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내야 돼요. 방향.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을 모르면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만들어요. 왜냐?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는요. 한두 번은 가능한데 계속 그렇게 못 해요. 왜? 자기도 자기 시간표가 있고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서 먹여 주겠어요. 자기 부모도 힘들어요. 부모도 일정 시간은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못할 때는요. 자식이 부모를 공양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것처럼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계속 나를 누가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헌신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헌신해서 살렸다면 고기도 주고 고기도 익혀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먹여줬다면은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돌려줘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 원리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나와야 되겠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산병원에 한 그 3 달, 4달 만에 한 번씩 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인제 1달 만에 갔는데 요즘은 인제 상을 받아 가지고 4달 만에 와도 좋겠다 이렇게 해요. 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 나름대로. 그 우리 주치 어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쪽 관련해서는 어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산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하는 처방은요. 한 5 분도 안 걸려요. 들어가면은 "괜찮으세요?" 물어봐요. "네."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줘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본다고 자꾸. 그러면서 저번에는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약 처방이나 하는 그게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환자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고 자기를 살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아 그렇구나.' 저분이 나하고 다른 거는 저도 같이 데이터를 이제 저도 요즘은 다 검사하면 피 검사하면 자료 다 날라오기 때문에 보면 알죠. 저도 몇십 년 이거 알았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교는 안 되지만 그분이 보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데이터 보는 게 비슷해요. '아 요번 달에는 뭐가 문제 있구나. 요거는 어떻구나.' 다 알죠. 똑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제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분은 저한테 통찰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고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당신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고 계속 깨우치게 하는 걸 가르쳐 줘요. 그게 스승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리더고요.
그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과 내가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지만 저분한테 내가 배우는 게 통찰력을 배우는 거구나. 내가 관리를 하는 하나의 방향을 배우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도 같이 듣고 똑같은 성경을 같이 보고 뭐 전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향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동안에도 우리 자신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되는 길이 어떤 것이고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그게 영적인 방향이고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전달이 안 되면요. 성도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처방하는 약을 주는데 약 안 먹어. 그다음에 맘대로 예를 들면 술 맘대로 마셔버리고 그냥 막 품어버리고 신나게 놀고 엉망같이 살고 그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또 검사 받으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번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내 맘대로 하다 보면은 그 의사하고 내가 차이 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통찰력을 심어줬고 저는 말을 안 듣고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와 관계없는 방식은 제가 강단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통찰력을 주더라도 맘대로 살아버리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멋진 인생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누려라 이런 거는 그러고는 관에 들어가라 멸망해라 지옥길로 가라 이래 됩니다. 그래야 삶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로 꼭 계속 뒤에서 제가 보육관이니까 영적 보급을 해 드리는 게 뭐냐? 저는 보육관 출신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요. 계속 사이드로 기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강단에서는 방향 제시해 주고 통찰력 심어 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나머지 활동하는 거는요. 본인들이 인도받는 거죠. 근데 한 10년 지났는데 어떤 분은 관에 빨리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지옥 가 있고 어떤 분은 천국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돼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시달리고 살고 있고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유를. 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상하게 됐을 거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한 모든 통찰력을 갖추고 실행을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실제적으로 저한테서 얻어갈 것이 뭐냐?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을 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론 들어갔어요.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흑암이 그랬다,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런 이제 메시지잖아요 오늘.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말을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추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귀신 힘 빌려 가지고 한 거야. 하나님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한 거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자,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귀신의 큰 귀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 위는 루시퍼예요. 사탄이라 합니다. 그 루시퍼 출신은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저거를 하던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라고 돼 있죠. 자, 그게 인제 타락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귀신이었어요. 두 번째 귀신은요. 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에요.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붑 이렇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 그 귀신은요. 출신이 뭐냐면은 큰 파리 귀신이에요, 파리. 파리를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근데 사람만큼 큰 파리를 신으로 형상해 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름으로는요. 똥파리 귀신이라 그래요. 쇠파리 귀신. 예, 우습죠, 그죠? 그런데 그런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그게 2 위예요, 서열. 세 번째 귀신은 누구냐? 세 번째는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귀신인데 레비아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저쪽 말 라틴어의 레비아탄이고 히브리 말로는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요.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 귀신은요 서열 3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악어 신이에요. 악어. 악어도 큰 악어 또는 고래, 큰 고래, 날아다니는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 머리가 7개 달린 용을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이게 서열 3이에요. 그러니까 제1위는 루시퍼, 2등짜리는 발세불, 3등은 리워야단. 이런 게 이제 주로 성경에 나오는 큰 귀신들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인데 그 중에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제가 고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망하는데 내가 귀신의 힘을 빌었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성하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거두는 사람을 거스른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 이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행동이 뭐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조직 신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야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이런 거래요. 우리가 모든 죄는 용서를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스르는 거는 오는 세대나 다음 세대까지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그때 결론 내린 배운 거요. 성령을 거스르는 짓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방해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짓이에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그런 예로 어떤 사람이 있냐?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복음의 비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점쟁이가 됐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하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해방죄 걸렸어요. 왜? 자기가 복음을 알고 신학교도 하고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근데 반대로 서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복음 운동을 선명하게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잖아요. 선지자왕 제사장도 알고요. 왕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는 우리가요. 예를 들면 제가요. 갑자기 변절이 돼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전부 불교 신조 합시다. 아니면 대순진리교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간다면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는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제가 너무나 이렇게 호감이 가가지고 저를 따라서 그렇게 같이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 해방죄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야, 성령 해방죄 너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방해하냐?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거 꺾었는데 왜 나보고 귀신 힘부려서 했다고 얘기하냐? 너들 성령 해방죄 저지른 거야, 지금. 라고 비슷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경계하면서요. 그러면서 열매를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열매 보고 열매가 제대로 됐으면은 그걸 해야지.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열매 보고 판단한 거야. 왜 열매를 제대로 고쳤고 올바르게 했는데 왜 너 사람들 보고 너들 입장에 있어가지고 너들이 마음대로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속에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걸려 있는 올무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올무란 게 있잖아요. 헬렌 켈러도 이런 거에 비슷하게 걸렸잖아요. 그죠? 헬렌 켈러도 그 올무를 벗겨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한 헬렌 켈러를 살린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살려가지고 거의 하버드대 비슷한 하버드대하고 동급에 있는 여자 대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박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디 근무했냐면요, 유엔에 근무했습니다. 유엔에서 최초로 뭘 했냐면 인권주의자가 돼서 인권이란 모든 법이나 이걸 기반을 다 쌌어요. 헬렌 켈러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 헬렌 켈러 남은 그것 때문에 인권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줘 가지고 수업 시간에 모든 녹취 다 해 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앤 설리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 사람의 엄청난 모든 저주장, 이 지옥 배경을 꺾어 버리고 벗긴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살린 올무를 벗긴 자입니까? 그 사람이 헬렌 켈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올무를 벗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서 첫 번째, 이 올무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군가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사탄이 가져다 준 올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사탄이 올무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헌신이란 것은 개인이 빠져 있는 사탄의 올무, 함정을 발견하고 빠져나오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올무가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8가지를 올무를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수천 가지 올무가 있어요. 그중에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올무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 아, 이게 나의 올무. 올무는 함정, 트랩, 틀이잖아요.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안 되게끔 만드는 그 틀, 그게 올무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 꼬라지가 맨날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시달리는 이유가 이 올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벗겨졌는데도 지금 상상 임신해 가지고 이 상상 올무를 메고 산다고 우리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아. 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 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알아서 살기는 알아서 살아 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면요. 완전 자유와 해방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됩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쪼끔만 마음을 쓰면 돼요. 첫째 증거, 예배 시간에 여기 오셨다는 거.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이전 시간까지 살았던 것만큼 시간 걸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어떤 결단 중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올무냐? 교회의 올무입니다. 교회. 교회 올무는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자꾸만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불신앙의 올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올무에 딱 걸려 버려요. 그 교회는 누굽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갈등 많고 문제 많고 불신앙 있으면요. 될 턱이 없어 우리 인생에. 늘 불행하게 삽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올무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올무가 있냐면요. 개인의 올무가 있어요. 개인이 올무에 걸리는 내용 중에 첫째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쏘고 넘어가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제가 생겨요. 그래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는 그 중심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회로 가면요. 바벨탑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가 가지고 이게 바로 뭐 되냐면은 성공 중심이 되고요. 멸망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불행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원죄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올무의 시작이에요. 이거 벗겨내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답이거든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야 네가 그렇게 결정해야 돼. 네가 최고야. 네가 뭐든지 모든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면 "아멘." 합니다. 뭔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죽어요. 그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내가 중심이 되면 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됐다는 올무가 가장 무서운 올무예요. 멸망의 올무예요 그게. 올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나쁜 올무가 나 중심의 올무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유명한 책들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니를 추앙하라. 네가 최고다. 이거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네가 왕이다. 네가 스스로 승리해야 돼. 이거 사람들이 전부 막 거기에 갈등 박수칩니다. 막 너무너무 황홀해합니다. 니를 추앙하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올무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해서 도무지 응답 없어 보이는 무응답, 실패 인생, 불행 인생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 번째 올무가 뭐냐? 영적 문제 올무입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모든 잘못된 영적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된 상태의 올무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 올무예요. 경제 문제 올무. 자, 여기 걸려버리면 가난에 빠져서 말할 수 없도록 비참하게 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교회로 봐서는 헌금도 뭐 낼 수 없는 정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회비도 못 낼 정도 있잖아요. 동기 모임 오라고 뭐 안 가. 왜? 돈 드니까. 회비 내니까. 교회 가도 회비 내라 그러거든. 아, 거기 막 구차한 마음 들거든.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걸려드릴까요? 약 사 먹을 돈이 없더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마음이. 경제 올무 걸리면요, 여기서 정말 이걸 생각해야 돼. 아,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대부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경제 결제받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의 올무입니다. 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육신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올무.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죠. 이것도요, 흑암의 역사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잘 봐야 돼요. 또 아울러서 무능에 얽고 있어요. 뭘 해도 자신감 없게 만드는 무능에 얽고 시작할 때부터 아, 이거 될까? 나는 아닌데, 아, 못하는데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될 턱이 없죠. 그렇게 해갖고. 또 어떤 올무가 있죠.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인간관계 처음부터 걱정합니다. 아유, 내가 몇 달 지나면 또 왕따 당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건데 이런 올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라는 틀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자, 두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요. 정신 문제. 우울증, 공황증,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뭐 그다음에 어떤 남들 앞에 못 서고 그다음에 어떤 조현증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내용들. 그다음에 더 있다면은 뭐가 있죠? 인이 박히는 뭔가 중독의 문제. 이런 것도 전부 올무예요.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결론이. 뭘 해도 이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사다리 타는 것 같은데 사다리 타면 결국은 자기는 망조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라.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가 딴 게 아니에요. 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니는 여기로 와야 돼. 딱 세상 말로는 운명인 거예요. 그게. 자, 이 올무에서 벗겨내려면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올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나의 올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기가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내 올무가 이러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걸렸는지를 자세히 분별하고, 거기서 완전히 해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첫 번째 시급한 게 뭐죠? 이 전체 8가지 아니라 뭐 수천 가지 올무의 제일 주제가 뭐죠? 나입니다. 나. 나라는 것에 걸려서 이 올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올무가 이러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인가를 벗어나서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세상 말로 뭘 해도 안 돼. 근데 오늘부터는요, 바꿔야 됩니다. 아, 나는 올무에 벗어났기 때문에 뭘 해도 돼. 이제부터. 뭘 해도 돼, 나는. 어떤 문제도 발판이야. 상관없어. 이거를 가지시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죠. 우리가 안 그러면 뭐로 예수 믿어요?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오늘부터 이 길을 바르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10년이나 20년이나 어떻게 된지. 남들보다 일찍 가요. 어디로 갈 때가 있어 그분이. 흑암 세력에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불행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늘 시달려. 그래 살고 싶어요? 잠을 못 자. 그 편안한 잠자리를 편하게 못 자. 늘 불면증에 시달려. 눈뜨기가 겁이 나. 남들 일어나기가 무서워. 전화 받기가 싫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이렇게 살 거면 안 되잖아요. 딱 눈 뜨자마자 기뻐야 돼요. 오늘 또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24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살까? 기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 첫 번째.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 되자.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 벗어나자. 방법은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주님 하면 돼요. 예수님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올무 다 꺾여요. 어떤 갈등, 인간관계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그리스도 찾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 뜨면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든지 읽든지 외우든지 묵상하세요. 그게 나를 버리는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나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실제로 되나 안 되나?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워요. 그러면 내가 나에서 벗어나잖아요. 내 때문에 문제였다면서. 이 갈등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 될 건데 내 유익이 뭔가, 이러다가 이런 갈등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길,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시편 23편 왕권 사용, 이런 거 해보시라고요. 흑암을 꺾어버려요, 불신앙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봐요. 시간 날 때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기록했냐면은, 야, 너들 안에 있는 거 다 바꿔. 전부 뒤집어. 복의 진짜 진정한 복은 이런 거야. 세상 기준 아니고 하나님 기준은 이런 것이 참된 복이야. 너들 생각은 남들을 판단하지. 너들 그거 버려. 너들 안에 있는 들보가 더 커. 너들 안에 있는 들보를 안 보고 왜 남의 티를 가지고 그러냐. 판단하지 마. 그러고. 이런 거 전부 달라요.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 보배로운 말 보훈, 그다음에 주시는 말 수훈, 그다음에 정말 산 위에서 구별된 엄청난 이 비밀이 숨겨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개혁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거, 그거는 뭐냐, 결국은 야, 니를 뒤집어 이 말이에요. 니 중심 뒤집어 이 말이에요. 네 중심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되려면 이걸 읽어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버려. 괜찮아. 서론에 잡히지 마. 이런 거거든요. 아유, 저는 악착같이 안 줘요. 내가 미쳤어요. 어떻게 번 돈으로 산 건데요. 안 할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라는 거예요. 뒤집어. 지금까지 그 기준 다 버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 또 오늘 본문같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머는 영적 문제 올무에서 벗기는 것이 이거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능력이 여기 있어. 뭐죠? 왕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은 왕권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기준을요 확 꺾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밀을 보여주면서 너들 속에 불신하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영적 문제들, 이거 천국 소망 가지고 다 뒤집어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볼 때 그런 눈으로, 또 마태복음 16장 17장 볼 때는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너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올바른 복음을 몰라요. 지금 다 왜곡돼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이요 전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뒤집어서 참된 복음 알아봐라. 그리고 오직 복음 되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아까 주신 그 잘못된 영적 문제 봤죠? 올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살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리라는 메시지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결과 오는 응답이 뭘까요? 현장에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올무, 내 인생에, 그게 뭘까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불신앙 올무, 또 모든 현장에서의 나에게 임한 올무,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세요. 우리를 묶는 존재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를 묶는 존재, 얘들을 꺾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 갖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저 세상 신을 꺾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바알세불. 그다음에 리워야단. 이런 존재들이 이제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지갱으로 들어가고. 이제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올무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사망을 사망시켰을 때 그 사망이 바로 얘들이거든요. 사망이 바로 얘들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죠? 발세불, 리워야단 이런 애들이 사탄 유에 속하잖아요. 얘들이 그냥 죽었어요. 박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한 박살은 언제 나죠?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될 때 그때 왼쪽에 있는 자들과 사탄과 그런 그 속에 속한 무리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나 세상 임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대요. 자,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정도 알면은 한 20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들 그냥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내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럼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 가진 뭐죠? 이제 알죠? 언약은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 약속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약속이 의지가 합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언약 뭐냐 하면은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맨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요. 엄밀하게 보면 방주 짓는 거지만 그거는 그림자 설명하는 거고 실제적인 계획은요. 메시아가 오실 땅을 준비하러 가라 이거였어요. 그 계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 안 듣고 쪼개는 것 안 하고 비둘기 쪼개고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년 종살이 한다고 말씀 듣고는 결국 애굽에 갔죠. 그대로 그 나라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놓치고 애굽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이삭, 야곱, 요셉이요. 요셉 시대 때 갔죠. 그래가지고 400년 종살이하고 겨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사 갈렙에 의해서 겨우 가나안을 차지해요. 너무 길었죠, 그죠? 한 바퀴 이렇게 갔다가 삑 돌아서 다시 오는데 800년 걸렸어요. 자, 이 언약. 근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돌아와서 사사기 지내고 나서 다윗이 임금이 되는데 그리스도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언약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신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잡았던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선지자들,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게 설명이 됐어요. 계속. 그리고는 드디어 세 번째 언약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게 뭐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목수의 아들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성취됐어요. 여기에 방향 잡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네 번째 언약으로 갑니다. 이제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지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 시대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시간이에요. 이게 네 번째 언약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약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취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뭔데? 우리의 미래가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뭘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미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동원해서 올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후대들. 이게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가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잡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망가지면은 그 누구 책임이죠? 나는 몰라요. 나 책임 아니에요. 아니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왜? 내가 엉망같이 됐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후대들 안 지켰으니까. 내가 후대를 지키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 모양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지금부터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다해서 올인할 때까지 모든 걸 들여서 후대 살리는 거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잡은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뭐고 성령의 인도가 뭐고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싹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요번에 만약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 후대들 수련회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면은 그건 뭐 우리 애들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미래 살려야 돼. 내가 점심 한 끼 굶더라도 헌금 내자. 수박이라도 사주자 애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럼 그대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근데 뭔지는 알고나 계셔야 돼요. 뭔지는 알고나. 장로님들이 만약에 교회를 지키는 분들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에. 이런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쫄딱 망하는 거죠. 영적인 수장으로 세우는 분들이 그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딱 깨어있단 말이에요 벌써. 야 이거 우리 후대 살려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 스스로 모여가지고 결단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살아나 버리죠 뭐. 장로님들이 그럼 밑에 안수집사들 가만히 있겠어요? 권사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딱 한 팀이 되죠. 중직자가 그래 버리면.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 방향도 없어. 왜? 목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평신도들이 뭘 알겠어요? 방향 제시 안 해주는데 그걸 가만히 알을 있을 정도 되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응답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어떤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하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자세가 다르죠. 제가 이래 보니까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올무에 살면서도 모르냐?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가 걸려있는 올무에서 벗어난 게 우선 나를 살리는 거지만 내가 살아나서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냐 말이죠. 후대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미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 교회가 든든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죠, 저절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써야 돼요. 이게 왕권이잖아요. 왕권 사용해서.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헌신을 했던 분들의 모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분들의 모델이 어떤 거죠? 나를 살렸고 나를 회복시켰고 내 밖에 몰랐던 인생을, 내 저주받은 인생을 깨들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가지고 영적 군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 7명의 렘넌트들요. 그리고 바울 같은 바울 팀들, 그죠?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바울 팀이죠.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언약 잡고 현장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또 영적인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 아울러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 삼중직의 대사, 이런 게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올무를 벗기는 존재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 속에 걸려있는 수만 가지 올무가 다 벗겨져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영적 군사로 모집해서 영적 플랫폼이 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들이에요. 저도 참 감사한 분이 우리 누님이에요. 권남석 선교사. 누나가 저한테 복음을 실제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야 네가 살 길은 이거다. 네 평생의 아픔이 따르는데 네 벗어나라. 이러고는 이 복음의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마른 뼈 같은 저한테. 내가 거기서 아멘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일어나고 살이 돋고 피가 돋고 가족이 생겨가지고 일어났더니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영적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힘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한 명도 나고자가 있으면 안 돼. 나고자 있으면 같이 손잡고 업어주고 들러매고 같이 가야 돼. 그게 우리 교회의 할 일이고 미래 일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언약 잡고 여기에 방향 맞추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미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언약 잡은 자는 다 성공했어요. 언약 잡은 내 족장이요 전부 거부가 됐습니다. 언약 잡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성경을 좀 읽으세요. 거기 다 기록된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던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과거의 올무에 잡혀 있지 말고 과거에 그게 삶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시달리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단한테 쏘아가지고 넘어간 인생이에요. 사단은 사기꾼 아닙니까? 거기에 완전히 걸려든 인생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받을 최고 행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언약 잡고 잠깐 기도해요.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 잡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위해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그들의 공격 목표고 3단체가 우리의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이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고 정말로 플랫폼의 삶이 되며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말로 영적인 플랫폼 워치타워의 축복,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서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빚 갚으며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속아 살았던 아무런 목적 동기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올인하고 거기에 방향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기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